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불러주시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 4개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역의 활성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심령 속에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같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경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또 한 주간을 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여 나약한 저희들은 금세 넘어지고 죄를 짓기 일쑤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모두 주님의 보혈로 흰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모든 구역들과 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움츠렸던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말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삶과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거듭난 참된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거듭난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 시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심령의 밭에 해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망보다는 감사를, 불평보다는 찬양을, 근심보다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여. 가감없이 주의 말씀이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교구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교구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교회 안에도 이제는 모이는 그 숫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좌석의 30%, 50%, 70% 그게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렸지만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이제 오랜 기간이 돼버려 가지고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처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의 영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보다 26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이 환상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때의 새 힘과 산 소망을 받고 큰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아야 할 환상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세상에 흩어진 마른 뼈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골짜기에 가니까는 엄청난 뼈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그 뼈들이 오늘 이 표현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뼈들이 그곳에 있었고 말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뼈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다, 뭐 더 이상 어디 쓸모가 없는 이러한 뼈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유대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와 같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를 위해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다 예언이 되었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심령 속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마른 뼈가 가득 찬,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백성들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이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지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할 때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른 뼈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다 죽은 이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러한 자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에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다, 저들의 심령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굳은 마음이, 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 생기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 생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기가 이와 같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임하여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것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크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만나는 그 현장,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된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지. 뿐만 아니라 이삭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제사 제물로 드려졌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잠을 잘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지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는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이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사사들도 선지자들도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쳐 버렸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칩니다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한결같이 순교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죽은 영혼과 같은 이러한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의 굳은 마음, 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나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는 마른 뼈들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일어나는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였더니 마른 이 뼈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순종할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요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 선지자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듣고서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뼈가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고 그 속에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공허하고 때때로 답답한 순간이 많은데, 이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생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부가 돼서도, 신학 박사가 돼서도 다른 신부들을 가르치는 교수 신부였지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 하라는 대로 금식기도도 하고 묵상기도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 육체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와 같이 기도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교황이 있는 이러한 교황청이 있는 교회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이와 같이 고난을 한다고, 이와 같이 무릎으로 기어간다고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고요. 가톨릭 성도들은 그곳에 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서 무릎으로 계단 39개 계단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안 세봤어요. 그 계단을 그르그르 올라갔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였으니까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교회의 개혁운동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교회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이건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는 예배라 그러지요. 그런데 미사, 가톨릭에서 미사나 예배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그
제사를 그 미사를 주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이에요. 제관. 옛날로 대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와 같이 자국어로 말씀을 전파한 게 아니라 라틴어라고 하는 것, 교황청에서 쓰는 이 라틴어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라틴어를 전부 모르니까 어때요? 전하는 사람이야 뭐 조금 알 수 있겠지요. 그 라틴어 써 있는 대로 그걸 하니까 발음은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예배를 드렸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메시지 그거 다 가지고 그 메시지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이러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나타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헛된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이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로 전부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독일어 성경, 그것이 지금 독일의 기준, 표준 독일어가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이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때때로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마른 뼈들을 보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른 뼈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생기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물론 종교하고 비교해서 죄송해요, 오직 유일한 기독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호감도를 보니까는 불교는 67%, 천주교는 62%, 기독교는 25%.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기독교회를 가겠느냐? 안 간다. 절가는 가겠냐? 생각 간다. 천주교 가겠냐? 성당 가겠냐?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 근데 응답자 가운데 25%만이 호감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생기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91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선교위원장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선교위원장 김춘호 장로입니다. 네,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박군재 선교사님께서 건강검진차 4월달에 입국해 계십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 때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획하신 일들, 하시는 일들에 많이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이렇게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많이 지장을 받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물질 후원으로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멀리 땅끝까지 가라오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 대신하여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몸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는데 그 손길을 하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들로 또 그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합동구역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교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전대 원례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아 세례 신청자들은 5월 주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만 6세까지 이와 같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합동구역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역구역을 설정하여 주시어서 구역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도 힘들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구역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사랑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합동구역 예배로 다시 한번 마른 뼈와 같은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각 구역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